잘 암송이 되셨어요? 제가 파일 보내드렸잖아요. 이거. 이거를 프린트 하시면 제일 좋고, 들어오셨구나, 장현선생님. 프린트 하시면 제일 좋고, 이거 프린트 하셔가지고, 여러 장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어린이 같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 냉장고에도 붙여놓으시고, 방에도 여러 군데 붙여놓으시고, 화장실로 붙여놓으시고, 좀 붙여놓으시고, 이게 뭐 부적 같은 게 아니라, 그때 그 상황 가운데 한 번 더 암송하고, 그러면 되게 좋거든요. 제가 지금은 안 해놨는데, 이전에는, 이걸 항상 싱크대에 그 위 상부장에 잘 놔뒀어요. 그럼 설거지하다가 그걸 보고 그랬거든요, 암송하다가. 근데 설거지를 생각보다 좀 꽤 오래 하잖아요. 좀 꽤 오래 하거든요. 이렇게 천천히 하는 타입이라서. 그래가지고 그때 좀 꽤 많이 암송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눈에 익으면 조금 더 암송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암송 붙여놓으시면 되고, 또 제가 이사 오고는 지금 거기까지는 이제 신경을 못 쓰고 안 했는데, 저는 이렇게 암송한 구절들 중에서 정말 제 안에 감동이 있고, 이렇게 정말 내가 살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 구절을 이렇게 따로 코팅하고 좀 뭐 색지하셔도 되고 원하는 그 디자인 하셔가지고 그냥 방이나 이런 자기가 이렇게 여기 있으면 좋겠다 하는 문이나 뭐 이런 데 자주 이렇게 붙여놨었어요. 그래서 뭐 그게 뭐 부적 같은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 그냥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셨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이렇게 좋은 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걸 제가 어디서 배웠냐면은 이 CTS인가 CBS에서 그 어떤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신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몸도 이리저리 많이 아프신데 그분이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졸렸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그래도 하나님 말씀 좀 알아야 천국을 갈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할까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더니 말씀을 암송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 암송을 너무 안 돼가지고 계속 쓰셨대요. 그래서 계속 쓰시고 어느 정도 잘 되니까 그게 이제 구절구절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막 이렇게 붙여놓으셨대요. 근데 그 카메라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볼 땐 되게 이제 보잘것없이 붙여놓으셨죠. 당연히 이제 할머니가 쓰셨으니까 그냥 종이 같은데 이렇게 찍 찢어가지고 쓰셔가지고 막 다다다다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보고 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저분이 정말 무기가 엄청나구나. 무기고처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분이 이제 시장에서 야채를 파시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데 시장에서 이렇게 오이나 이런 거 사서 봉지에 넣을 때 그 말씀 구절을 많이 잘라가지고 그 봉지에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준대요. 너무 정말 지혜로우시고 멋있으신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운 생각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뭐 장사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거 붙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따라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따라해봤거든요. 제가 그 영상 혹시 찾을 수 있으면은 찾아가지고 거기 올릴게요. 제가 그거 보고 막 펑펑 울었어요. 그분이 정말 말씀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시는 그 확신, 그 확신이 저한테 막 다가오면서 정말 저런 분이 계시다는, 저런 어른이 계시다는 게 너무 큰 소망이고, 저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어떻게든 삶과 이런 신앙을 가까이, 이렇게 이질감이 아니라, 따로따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렇게 정말 함께 갈 수 있는지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영어 공부할 때도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그 영어가 진짜로 들어오기를 막 할까 막 엄청나게 고민하고 막 미드 막 모르는데 미드 막 몇 시간 동안 듣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진짜 진리가 되어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될 수 있을까?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제 말이 또 길었네요. 그러면 오늘 한번 시편 19편 1절부터 4절까지 암송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선포를 한번 할게요. 4절까지. 네. 선포 자세를 동영상을 보시면 설명이 잘 나와 있지만 이 손 꼽는 거를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특히 남자분들 중에서도 그러시고 여자분들 중에서도 부끄러워하시는 분들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드리는 그것은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이 직접 성령에 쓰신 거 외에 다른 어떤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 학부모랑 애들이 할 때는 절수를 기억할 수 있게 이제 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쭈쭈쭈쭈 외우면은 어떻게 잘리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저쪽에 303 비전 하는 여운학 장로님께서 이렇게 하신 건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 이 절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읽기 편하게 절수를 붙인 거예요. 사람이 이제 나중에 후반때 와가지고. 그래서 굳이 이거를 절수를 안 해도 되겠다. 이 통으로 암송하는 것의 의미가 그런 거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절수를 이제 하기 힘들어하는 혹시 이 절수 때문에 엄마랑 애들이랑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손 똑바로 들어. 그러니까 혹시 이제 이게 굳이 이제 불편하시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지만 절수를 같이 매치시킬 때는 도움이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19편 1절부터 4절까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편 19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하늘이 하늘의 영광, 죄송해요. 다시. 시편 19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시편 19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오늘 이 행아웃에 처음 들어오신 귀한 우리 자매님이 계시는데 이거를 지금 저희가 먼저 4절이 나갔다고 해서 이제 너무나 밀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계속 누적해서 암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하고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또 하고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이렇게 따라오시기만 하면은 아마 귀에는 익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오늘은 4절, 5절, 6절 요렇게 다시 한번 암송을 할게요.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5절, 6절,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암송하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번 하면 3번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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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방과 신랑 헷갈리죠. 신방은 이제 신혼부부 방을 말하는 것 같아요. 신랑과 같다. 거기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기쁨이 가득하다는 거죠. 환한 빛을 얘기하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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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5절을 한번 해볼 테니까 그 뒤에 3번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네, 6절 제가 할게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여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여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여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여 네, 제가 하늘부터 운행함이여까지 한번 해볼게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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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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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6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여.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여.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여.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여.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 시편들을 보면은 이제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창세기가 창조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처럼 욥기에 뒤에 나오면은 하나님 뭘 창조하셨다 막 이런 얘기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욥기를 제2의 창세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도 그 욥기 보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이제 애들이 궁금해하는 뭐 용이고 뭐 그런 것들 이제 창조학 하시는 교수님들 설교 들어보면 그 욥기에서 다 찾으시더라고요. 공룡에 대해서 이렇게 막 찾으셔서 저도 이제 사역할 때는 아이들한테 답을 해주려고 애들 공룡에 미치잖아요. 근데 저도 공룡을 정말 1도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공룡이 언제 사는 거냐? 그러면 예수님 때 사는 거냐? 뭐 아브람 때 사는 거냐? 막 애들이 물어보니까 저도 이제 공부하려고 그런 거 알아보다가 이제 그렇게 하게 됐는데 저는 시편 읽을 때마다 시편도 굉장히 창조에 관해서 많이 다룬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 욥기와 창세기는 약간 하나님 편에서 창조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요. 시편은 이 피조물이 창조를 보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시편을 자주 읽으시는 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본인도 이 약간 시편을 찬송하는, 찬양하는 말씀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엄청 동의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는 이 시편이 언제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냐면은, 나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 시편이 많이 다뤄줘요. 이 시편의 기자들 보면은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해요. 죽여주세요. 때려주세요. 쟤를 어떻게 말살시켜주세요. 그쵸. 성경에서 잘 그런 표현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그런 얘기 거의 없고, 구약에서는 물론 전쟁하는 이런 얘기가 많아서, 그런 표현들이 비슷하게 있지만, 하여튼 이 시편 기자는 굉장히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과 자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처음에는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기다립니다. 왜 안 도와줍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자기의 정말 인간의 솔직한 모습, 시편에 많이 나와 있고, 또 하나는 그 솔직한 인간, 그러니까 죄악된 모습 가운데 가득 찬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자기는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죄짓지만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다고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이고 창조주의가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피조물인지 정확하게 이 관계를 모르면 이 시편을 읽으시면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어요. 제가 그때 한번 얘기 드렸나? 이 성경을 제가 어릴 때 읽다가 참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교만하고, 그때는 교만이란 단어를 안 썼지만 하여튼 교만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게,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자기만 따라라는, 바울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혹시 구절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수님도 계속 자기 따르라고 하고 내 말이 맞다고 하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겸손의 미덕은 자기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틀렸어요. 당신이 오라 이렇게 말해주는 게 겸손의 미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 자기가 맞대. 하나님도 자기 말만 맞대. 바울도 자기를 따르래.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교만하게 이렇게, 이런 책은 보다 처음 봤다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모르고 하는 거죠. 창조주를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구원자에서만 생각하면요, 요게 풀리지가 않아요. 사람도 자기를 구원해주는 사람도 가끔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자기가 소방관 아저씨들, 자기가 불났는데 구원해주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분명히 아이들한테는 엄마, 부모 거의 구원자급인데, 이 구원자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시고 구원자에서만 예수님을 이해하신다면 성경을 보실 때 굉장히 부딪히는 게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창조부터가 땅 부딪히는 거죠, 이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다 자기 뜻대로만 하는 것 같고, 그게 아닌데, 사실. 그게 맞지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충분한 권리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우리 이 죄된 이 육신의 모습에서는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도대체? 그래서, 이제 보통,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만이 진리다. 예수님만이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왜 지들만 저렇게 맞다고 하는지.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왜 자기들만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지. 산을, 꼭대기를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다 똑같이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요렇게 생각하는 거는 창조를 이해를 못해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아직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명히 예수님 믿으시면서도 이것 때문에 부딪히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그랬고, 애들도 그래요. 그리고 엄마들도 그렇고. 왜냐면 아이한테 자꾸 그 창세기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당신 텍스트로만 자기가 들리니까. 그 부분이 시편을 읽으면 저는 참 도움이 많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시편을 보시면 참 좋고, 또
이 요즘에는 더 그러는 것 같은데 바깥 활동을 못하게 하는 지금 못하게 하는 때보다 인제 상황이 못하잖아요.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자신 중심적으로 삶이 바뀌는 패턴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물론 저도 이렇게 취미 활동하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유튜브 보는 게 딱 2 개예요. 찬송이랑 그 화분 뭐 화원 이런 거 정리하는 거 뭐 정원 어떻게 꾸미냐 뭐 이런 것만 보는데 옛날에는 그 정도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진짜 화원하시는 분, 꽃집 하시는 분은 다 유튜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와 인제 물론 정보가 있으니까 뭐 이래저래 좋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것만 근데 여기에 그 알고리즘으로 따라오는 거 보니까 막 취미들이 엄청 따라붙는 거예요. 뭐 만들기, 유리공예하기 뭐 이런데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것만 나오니까 알고리즘으로 떴겠죠. 근데 저랑 종현 자매님이 여기 지금 없으신데 종현 자매님이랑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없었어요 별로. 근데 점점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고 유익하고 자기 자신을 돌보도록 점점 이렇게 환경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홈카페 1일 그러니까 자기만 가지고 있는 집에 홈카페를 많이 차린다고도 하잖아요. 뭐 캡슐 커피나 이런 걸로 예쁘게 꾸며서.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자기 정말 인제 소수 타인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데 인제 이 문제점이 뭐냐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예를 들어서 어 유튜브도 같은 거 옛날에 어떤 전생에 그런 얘기 했는데 하여튼 유튜브 같은 것도 보면은 막 제가 가지지 못한 엄청 비싼 토분들 있잖아요. 그 토분들을 넓은 집에서 막 쫙 깔아 놓고 막 거기서 아름답게 옷을 입으시는 어떤 이렇게 아주머니들께서 막 이렇게 화분에 우아하게 물 주시는 이런 동영상을 제가 보면서 '와 저분은 어떻게 화분에 물 주는데 저렇게 우아하게 물을 주나.' 저는 막 무거워서 "우와." 막 이러면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동경하는 마음들 뭐 롤모델이란 말도 많이 쓰고 요즘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가졌는데 나는 못 가지는 어떤 환경적인 비교.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되지 않는 나의 자신의 모습. 요런 걸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릴 때만 이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죄의 육신의 모습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리고 어떤 말로 자기를 누가 어느 날에 머리가 예쁜 것 같아. 그러면은 그날은 나는 괜찮은 날. 머리 잘 잘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엄마가 저를 보더니 아유, 아예 뭐 남자처럼 뭐 스포츠로 자르지 그러냐.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럼 나는 머리를 못 잘랐구나. 우리 딸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예쁘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아이가 머리 긴 게 되게 좋아하셨던 뭐 또 팬들이 있으셔요. 그래서 너무 아깝다고 저한테 질타를 하시는 분들이 근데 아이의 머리 똑같거든요. 제 머리도 똑같거든요. 근데 어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내가 잘 자른 것들 잘 괜찮은 사람이 됐다가 못하는 사람이 됐다. 그리고 이제 자기 생각에도 비교하고 그것으로 이제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유익한 것이 없지요. 네. 굉장히 힘든 삶을 계속 살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 생활할 거 신앙생활에서도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이 많아요. '내가 죄를 많이 지었어. 죄를 많이 지으면 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어떤 모습이야.' 하면서 끝없이 추락하고 근데 사람이 죄를 짓거나 자기가 죄를 지었다 죄책감이 들면 제1 행동이 뭔지 아세요? 도망가요, 하나님한테. 아담과 하가 그랬잖아요. 도망가. 낯을 피해요. 그러니까 뭔가 마주하기 싫은 물론 교회는 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한테 정말 자신을 대면하기 어려워하는. 그리고 또 반대로 굉장히 어떤 내가 원했던 이런 스케줄대로 영적인 생활을 착착착착
하고 있어요. 막 새벽 기도하는 사람 아니면은 뭐 말씀을 어떻게 하겠다. 보통 이런 거는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 있을 때 많이 그러는데 뭐 40일 철야 아니면은 성경 뭐 며칠 완독하기 뭐 아니면은 뭐 성경 뭐 공부 이런 거를 하는 기간에서는 자기는 굉장히 충만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나한테 다 모든 걸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뭐 먹고 싶었는데 누가 뭐 사주면 하나님이 나를 사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요런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게 자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시선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말씀밖에 없죠. 지금 누가 "하나님 선이여 나는 너를 사랑"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렇게 듣는다면은 위험해요. 그리고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권장하지 않잖아요. 말씀에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어 하나님이 말씀에서 우리를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시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시고 죄에서 씻겼다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예수님이 돌보시는 양이라고 하시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라고 하시고 신부와 신랑의 관계라고 하시고 종과 상전의 임금의 관계 요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나를 찾지 진짜 나의 모습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없어요. 내가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게 근데 이거 진짜 나를 찾으려면 하나님을 먼저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됐는구나. 나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정말 찾으면 진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도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게 뭐 치유 사역이나 상처를 이렇게 돌봐주시는 어떤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사람 내면자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당연히 그 사람을 살펴야죠. 돌봐야 되는데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까지는 어떻게 연결하는 how to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옮기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옮겨지는가? 어떻게 하면 옮겨지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때 내 상처와 내 어떤 진짜 모습이 가짜 모습이 벗겨지고 진짜 오리지널 디자인이 나온다. 저는 암송의 힘이 거기에 또 있다.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계속 묵상하고 읊조리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 생각했던 내 가치관과 내 뜻이 깨지고 말씀에 의해서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로운 길을 만드셔서 나를 정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나를 새로 지으시는 우리의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제가 이제 우리가 19편을 암송을 하면은 그때 저희가 에베소서 암송할 때 이제 안내를 드렸는데 요 앞뒤로 계속 읽어보시라. 저희 저번에 에베소서 5장 할 때는 에베소 통째로 이렇게 다 읽어봤잖아요. 근데 시편 할 때도 뭐 물론 다 읽으면 제일 베스트인데 그게 안 되면 18 뭐 이렇게 한 15절, 10장부터 이 뒤로 좀 이렇게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시편은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물론 모든 말씀이 그러는데 이게 위로가 정말 많이 되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을 깨워주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오늘 제가 18절을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18절에 18편 1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인데 이게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저 새 번역입니다. 주님께서 꾸짖을 때에 바다의 밑바닥이 모두 드러나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콧김을 내뿜으실 때에 땅의 기초도 모두 드러난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소망이 됩니다. 물론 우리의 수치나 어떤 죄악된 모습,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물론 어쩔 때는 뭐 필요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더러운 것, 죄된 것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
네. 밑바닥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진노하실 때 땅의 모든 기초가 드러나게 하시는. 근데 이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만 임해야 되나요? 제에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잘못한 저 사람에게 모든 수치가 드러나고 바닥이 드러나고 밑바닥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만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항상 반대로 생각하시고 나에게 이것이 임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훨씬 더 그게 맞아요, 사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16절부터 15절, 16절에 구원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제 하나님이 자기 계속 도와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9절에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이 말이 너무나 위로가 많이 되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를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21절. 이게 우리가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21절만 그러는 건 아니라 20절부터 21, 22, 23 계속 25 계속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렇게 발버둥 치며 스스로 나를 지키고 흠없게 살기를 원하고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의 태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당연히 말씀에 있겠지만 우리가 사실은 말씀을 어느 때는 말씀에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기도 잘하시는 권사님이나 기도를 목사님들을 많이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저는 막 안 돼요, 나빠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훨씬 더 성경적이고 유익하다. 그렇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0편, 18편 꼭 한번 한번 묵상하시면서 쭉 읽으시고 저는 새 번역으로 읽었어요. 근데 새 번역으로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새 번역 이 표현이 조금 더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 번역을 한번 읽어보시고 같이 이 시편의 은혜를 계속 누리시면서 암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말이 길었지만 이제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를 그러니까 저희가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4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한번 선포 천천히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시편 19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시편 19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선포하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 구원자이신 하나님만 예수님만 구원자로만 보는 것에 넘어서서 정말 나를 지으시고 내가 엎드려 마땅한 복종하여 마땅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이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 밤과 날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을 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것 주님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 지으신 온 세상을 바라보며 특별히 여기 시편에 나오는 해를 바라보며 그 해가 밝게 비쳐 나오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의 판단 가운데 하나님 어떤 말 가운데 정죄 가운데 비교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신을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춰는 거울이 되어서 가장 낮은 곳, 땅바닥 깊은 곳부터 바다 속까지 하나님 우리 심는 깊은 곳까지 다 드러내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고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암송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생각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들, 말씀의 검으로 잘라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하나님 그 길로 말씀이신 예수님의 길로 구원의 길을 이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선포하도록 할게요. 시작!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이게 처음 할 때 앞에를 확 잘 외워놓으면 뒤가 술술 잘 되거든요. 네,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 혹시 제가 가락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제가 녹음해서 드리는 게 이제 그걸로 하시면 돼요. 할게요. 제가 지금 카메라 2개라서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선포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진짜입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제 말과 제 뜻은 하나님 다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입술 가운데 머물 수 있게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포합니다. 시작!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시편 19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그래, 다음 주가 구정이 있는 주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한번 카톡이나 이런 걸로 상의를 해보고, 근데 사실은 저희가 수요일날 하는데, 목요일부터가 구정 연휴거든요. 저는 사실은 어디 가진 않아요. 어디 가진 않는데, 어디 안 가요. 원래도 안 가요. 저희 어머니도 여기 부천 사시고, 친정도 부천인데, 항상 자주 가가지고, 그냥 아침만 먹고 바로 오거든요. 뭐 전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그날 먹고 싶은 거 사서 먹고. 우리 어머니가 정말 좋으신 시어머니셔가지고, 뭐 그런 거 해서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별로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혹시 저는 그런데 이제 다른 스케줄 조정할 것이 있으시면은, 네, 카톡방에 말씀해 주시고, 뭐, 다른 요일로 해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조정해서 같이 상의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뭐야? 왜 안 돼? 오늘 뵙어요. 다음 주에 뵙고. 네, 다음 주에